기경계합시다. 생길 나이도 않고 소멸 나이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이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69페이지 할 차례요. 유부학의 연수에게 보낸 답장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알다시피 이 유부학이라는 분은 깨달으신 분이고 그 동생 유부학의 동생이 이제 묵조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선사가 어찌해든지 이 유부학 은수라는 그 형을 통해 가지고 그 묵조선에 빠져 있는 일을 벗어나게 해주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대선사는 굉장히 자비로운 분이다. 선지식으로서 아주 대단하신 분이다. 그냥 외면할 수도 있을 건데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9페이지.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응당 사물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광대의 정멸한 묘심은 색으로도 볼 수 없으며 소리로서 찾을 수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응당이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은 이 마음이 실체가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은 그 마음의 참된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말한 것입니다. 현재 있는 그 자리가 곧 참된 마음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마음의 특성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은 마음은 대상이 무엇이라고 아는 알물 마음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아비달마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대선 저기 그리고 금강경이 아니라 대선 기신론 소에 보면 원효 스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은 신해다. 신해,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마음이다. 이랬습니다. 마음이 일단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마음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맞아야 돼. 인연이 되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전도론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눈은 보는 성질이 없고 마음은 아는 성질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나면은 이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은 대상을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인식하는 마음이 뭐냐?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관 객관이 만나면은 마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음 자체는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주객이 상대하니까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음 자체는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라 하는 게 이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마음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마음의 본성을 실체 없음을 아는 방법을 얘기를 하죠. 기억이 좋겠죠. 이것도 뭐 골백번 한 이야기지만 그 스테판 에셀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또 환경 파괴 문제, 테러, 전쟁 이런 것은 대개 고귀한 마음이 없어서 일어난다. 고귀한 마음이 뭡니까? 하고 달라이 라마 스님이 물으니까
바로 연민심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은 연민심을 가지게 되면은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문제, 테러라든지 전쟁 같은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민심이라고 하는 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마음 하나를 알면은 모든 걸 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는 걸 이제 확실히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초기 불교를 배우면서 부처님이 깨달음의 내용을 연기법이라고 배웠어요. 연기한다. 모든 전 상호 의존하고 인과 의존하는 것이 연기입니다. 그 연기의 다른 이름은 공성이라고 이렇게 다 배워서 알죠. 그런데 어느 순간 대성으로 오면은 상황이 싹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은 연기가 마음이다. 이렇게. 연기가 마음이다. 그러면은 연기를 우리가 다르마,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현상이고 공통되는 현상이 연기이기 때문에 연기를 다르마라고 그러죠. 진리라고 그러는데, 그럼 마음이 연기라고 한다면은 마음이 진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 하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승불교에서는 마음을 대상으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변했느냐 하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고진멸도 사성제로서 수행 체계를 삼아가지고 계속 이제 수행하면서 이 이제 열반을 얻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대성으로 오면은 고진멸도 중에서 멸성제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대성의 시작은 멸성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멸성제를 두고 파니까 공성이 나오는 거죠. 이 공성은 이제 보리심이 근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공성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게 반야부 600부 반야경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보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제 대성불교의 출발은 멸성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 멸성제는 열반을 얘기하는데, 열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었던 거죠. 열반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열반이 공성이고 열반이 마음이라면 마음이 공성이고 마음이 다른 말하는 거죠. 마음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대성에서 보는 시각. 이게 이제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 하나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음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경전에서 경전이나 논수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의 공성, 마음이 텅 빈 실체 없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금강경이잖아요. 금강경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신, 응당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머물지 않고 어떤 현상이나 색깔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어디든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 쉽지 않은가 하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수행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대승불교에 와서 마음으로 딱 들어가니 굉장히 어렵게 느끼기 시작을 한 거죠. 왜 그럴까?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데 마음을 바로 잡으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대승불교는 수행은 무조건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종에서 이것을 마음의 본성이 바로 들어가는 방법의 수행법을 제시했는데, 그 수행법이 가나성이에요.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의 뜻은 공성이기 때문에 이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서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은 공이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거니까 이 머물지 않는 마음에 머물러서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도 못 잡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거죠. 근데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한 게 바로 가나선에서. 가나선에서는 그 마음의 본성을 붙들 필요가 없다 얘기죠. 뭘 붙들면 되느냐? 조사의 엉꿈만 붙들면 마음의 본성이 들어간다는 하는 방법을 제시를 낸 거죠. 뭐 수미산이라든지 조주무자라든지 방화착이라든지 정정백수자라든지 이런 이 엉구를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엉구 붙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마음의 본성으로 쑥 들어가는데 이 아주 재밌는 방편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또 이 조사의 엉구를 붙드는 게 그것도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선이 안 돼. 전부 다 순수행 한다고 앉아 있으면서도 전부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전부 이파사나 수행한다 몸 관찰하고 있어. 전부 다 감각 관찰하고 있고. 그럼 그 왜 그렇게 될까 하는 거죠. 몸이 일어날 현상 관찰이 매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시한 방법이 제일 먼저 자비수관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신수신법 중에서 몸 관찰을 하는 옛날에는 수식관, 호흡 관찰을 하거나 또는 부정관을 했는데 저는 수식관이나 부정관이 아니고 자비수관을 제시했습니다. 어쨌든 몸에 자극을 주면은 몸에 현상이 생기니까 관찰하기 쉽다. 그 자비손이란 방편을 사용한 거죠. 그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알아차림이 점점 쉬워지고 익숙해지고 하면은 이 자비손으로 몸 관찰하는 것이 어느 순간 몸이 사라지게 돼요. 몸 사라지면서 이제 마음이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알게 되는. 마음이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한 덩어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파사나 16단계의 몸 사라짐의 지혜를 얻으면은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마음의 영역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게 이제 대성 사마타 수행입니다. 딱 이렇게 매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해 갈 수가 있다. 그 이제 마음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대승 기신론의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지관상수를 하고 공삼매를 속에서 무분별지를 얻어서 깨달음 얻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자비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자비수관 수행은 명상 깨달음을 원하다에 있다면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은 명상 지혜를 원하다에 자세히 얘기해 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화두를 드는 것도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대성의 수행도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행 단계를 중국 선 전통의 경계를 가져와서 또 논해놨습니다. 그게 시부도예요. 그러면 이제 선수행하는 사람들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해보고 싶은 게 이제 가나선 안데스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걸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선의 체계도 굉장히 선학이라 해야 되죠. 선학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고 있을 뿐이고, 우리 선대의 큰 스님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현대에 다시 이제 풀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는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데 대상이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했을 때 이 마음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포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마음을 포착하기만 하면은 수행은 그때부터 쉬워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대선사는 아주 광대정멸한 묘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멸이라는 말을 썼죠. 네. 자,
자, 그러면은 대상이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는 게 이제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이제 깨달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 이 자체가 깨달음의 경계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뒤집어서 본다는 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대상이 머물지 않는 마음은 간두고 대상이 머무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머물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 어렴풋이 포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머무는 마음은 어떤 것을 대상이 머무는 마음이냐 하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든 사람 만나 대화를 하든 뭘 하든지 그 인상이 몇 시간을 가고 하루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이 강력한 이미지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 대상이 머물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감정입니다. 견해는 빨리 없어질 수는 있지만 감정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치는 맞는데 감정이 상하게 되면 화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치가 맞더라도 감정이 상하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이 머무는 마음은 되게 감정적인 겁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자비심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건데, 물건을 사러 가서 좋은 물건이 있는데 그걸 보고 다음에 내가 와서 한 바퀴 돌고 와서 물건을 사겠다 해서 딱 왔더니만 그 물건 다른 사람이 샀다 이러면 집에 와서 근데 내가 사야 되는 하나밖에 없는 거 내가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마음이 그 대상에 머물고 있다는 내용이죠. 말하자면 결혼 생활을 하다가 문득 이 결혼 생활이 그냥 재미가 없고 할 때 어떤 생각 나는가 하면은 맞선 받은 그 남자, 맞선 받던 그 여자가 생각난다. 이러면은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 20년 지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근데 툭툭툭 사와서 엉어리졌다. 엉어리진 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풀리지 않는다면은 엉어리를 맺힌 그 사람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게 그때까지. 이렇게 마음이 머물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 머무는 마음이 그게 바로 번뇌라는 거고, 그게 까르마 업이라는 거죠. 네. 대상이 머물지 않는 마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대상이 머무는 마음은 번뇌라고 그러고, 대상이 머물지 않는 마음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머물지 않는 기억은 지혜고, 대상에 머물러서 기억에 떠나지 않으면 그걸 이제 망념이라고, 번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일찍이 이걸 터득을 한 사람입니다. 터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은 와도 애착을 안 가져요. 신도들이 와도 애착을 안 갖고 가더라도 애착을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서운한 감정을 가진 사람 꽤 많아요. 왜 저 스님 나에게 전화 한 통 안 하지? 나를 붙들지 않지? 왜 얘기를 안 하지? 저는 벌써 그걸 떠나버렸어요. 언제 떠났느냐 하면, 시기를 얘기를 하자면, 제가 송강사 살 때 제 강의를 듣고자 하는 학인들이 무척 많이 왔어요. 그러다가 보따르사 야반도주 하는 학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정화 스님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행하러, 공부하러 오는 학인들이 많이 오는 건 좋은데 저렇게 야반도주 하듯 저렇게 많이 가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몰래 도망간다. 마음이 아프다. 이랬더니만 정화 스님이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올 때는 옳은 조건에서 오는 거고 갈 때는 갈 만한 조건이 돼서 가는 것인데 그것은 인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무아예요. 그래 확실하로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하는 거죠. 모든 건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정했어. 난 누구를 좋아하느냐? 수행하는 사람, 명상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그는 명상을 하지 않고 이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명상을 지도하는 게 내 본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 근데 가도 그만 와도 그만. 그런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저 사람 수행하면 어떤 경계가 생길 건데 하고 가면은 마음은 아프긴 아파. 그래도 놓아버리죠. 인연이 아니면 어쩔 수 없죠. 두 번째 놓아버린 게 이제 상자 문제예요. 얘기하자면 이제 강원도 강원대학의 김풍기 교수에게 전학 한동. 전학 내용이 뭐를 하는가? 이 교수 모임에서 지훈 스님 얘기가 나왔어. 저 전화를 했대. 한 철학교 교수가 자기는 지훈 스님을 알면 잘 알고 모르면 하나도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마 지훈 스님 상자보다 내가 지훈 스님 법문을 더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반성했어요. 들어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상자는 그래 출가를 인연을 맺었지만 내 법문을 거의 들은 적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출가한 이도 내가 법문하러 가면은 반드시 시자로서 법당에 법문 들을 것 같은데 안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알았어요. 이 출가하는 사람은 나를 인연해서 그냥 출가하고 싶으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출가한 이도 자기 인연되는 은사 스님에게 가겠다는 것을 기꺼이 보내줬어요. 인연이 아니다. 그래 가시라고. 은사를 바꿔준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비선을 이을 만한 출가자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기다리고 있죠. 상자로 해서 물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냉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자에 대해서도 그냥 놓아버렸어요. 그럼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애를 써서 가르쳐 봐도 안 돼요. 오히려 곡해하고 오해를 해버려요. 날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 도망가고 없어요. 딱 한 명 남았어.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본. 모든 게 그런 게 인연에 따르는 것이지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인연에 다른 이름이 연기법이에요. 연기에 붙이는 깨달음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같은 이야기예요. 이 색이나 소리나 이런 걸 찾을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왜 그런 얘기죠? 머무른 바 없다는 것은 이 마음이 실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내용을 합니다.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은 그 마음의 참된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참된 마음은 어떤 것인지, 실체가 없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반문 문자성이에요. 소리를 들으면 이 보죽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소리를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제자에게 물은 제자가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마음에다가 귀를 기울여 보아라.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간신보살께서 깨쳐들어간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수신결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대로 하면은 아무도 여러분도 이걸 실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자, 극기 명상할 때 숲속에 소나무에 기대서 이 소리 무상 관찰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 청각 의식을 확장시킵니다. 청각 의식, 가까운 소리부터 멀리 들은 소리가 듣는 것. 두 번째, 가까이 소리 들은 게 똑같은 소리가 없다는 걸 확인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지나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고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아서 있는 걸 확인하게 하고 현재의 소리도 머물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러고는 지나간 소리를 붙들지 말고 소리가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데다가 초점 맞추게 하죠. 요거까지 열심히 하면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머물지 않는 소리에 소리를 들으면서도 머물지 않는데 계속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노력을 하면. 그러다가 초점 맞추고 있는 자기 마음을 보게 되면은 그 마음에다가 초점 맞추면 반문 문자성이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마음이 본성으로 들어가요.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극기 명상에도 이 방법을 쓰고 또 차 명상에도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수행하다가 이 관찰하는 마음이 관찰되면은 그 마음에 머물도록 하는 거죠. 네. 자, 그런 방법을 쓰면은 그 한 덩어리 마음이 보여야 돼요. 그냥 잠깐 머무는 마음, 그런 마음뿐만 안 돼. 계속 머물지 않는 데 머물렀다가 그 마음이 명확하게 한 덩어리 마음이 보일 때 그 마음에다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은 또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변함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존속되는 걸 알 때, 아,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한 경기가 간 거죠. 거기서 다시 또 과거의 마음은 지나갈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머물지 않는다는 건강경의 가르침대로 머물지 않는데 마음이 딱 머물게 되면 바로 이제 마음의 본성이 이제 진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쉬운 방법을 제시를 했지만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머물지 않는 데에 머무는 방법은 일단 소리라든지 이런 데 연습을 둬야 되고, 이제 익숙해지면은 연기적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린다. 뭘 알아차리냐?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흔적이 없고 사라진 흔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가기감에 나오는 방법. 이거는 서산 스님이 가르치는 방법이죠. 일상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선할 때는 화두를 붙들는 것도 조사 엉거로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아마 붙들고 있는 마음이 포착이 될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쉽다고 말씀드리죠. 근데 일단은요, 어떤 대상이든 머물지 않는데 머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하면은, 아, 이 마음은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대상이 머물지 않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 마음도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음엔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고, 두 번째는 머물지 않는 마음에다 머물게 되면 그게 참된 마음이다 하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참된 마음이냐? 심체에 들어가면은 어떠한 마음의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선정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열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가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이거 가려내는 방법도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거 가려내느냐? 선정에 머무르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분별이 없는 상태죠. 주관, 객관의 상태가 하는 게 없고 주객이 하나인 상태가 무분별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 지속이 되어 있면은 그건 선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왜 열반이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또 있는 겁니다.
무분별을 수행을 하더라도 대승사마타 수행은 무분별 수행입니다. 그래서 무분별 수행하더라도 공성에 대한 지견이 없이 무분별 수행을 하게 되면 선정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는 공성을 깨치는 방법은 아니라고 논서에서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성에 대한 지견을 명확하게 가지게 되면 공성에 대한 지견을 명확히 가지고 무분별의 수행을 하면은 공삼매를 얻어서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얻는데 그 자리엔 주객이 없고 마음 움직임이 없어요.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데 어떻게 없느냐? 공이라 하는 이치에 의해서 마음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빠사는 16단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빠사는 16단계를 쭉 보면은 마지막 열반 상태는 의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선정인데 왜 열반이라고 할까? 그 앞에 무상고 무학 삼법인을 관찰해서 삼법인의 지혜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 초연해지는 지혜에 들어가고 초연의 지혜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열반이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상고 무아락하는 지혜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야만이 열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과 열반은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참된 마음을 왜 참된 마음이라는가 하면은 공성을 알고 무상고 무아를 알기 때문에 무아를 아는 알매에 의해 가지고 마음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열반이라고.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서 그걸 각적 부동이라 깨달으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열반을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참된 마음 하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있는 그 자리가 곧 참된 마음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구하게 참 이야기 많이 했죠.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죠. 공자가 말한 역의 도는 주역의 역의 도는 자주자주 변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은수의 동생이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공자가 말하는 주역을 갖고 부처님이 말하는 연기라든지 무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자꾸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대선사가 앞에 머물지 않는 마음의 도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 주역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저도 비판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스님들이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럴 때 바로 즉각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장구죽비라고 쓰신 스님이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한번 비판을 가한 적이 있죠.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이야기야. 그거는 계율에 관계되는 건데 그 스님이 1등 수자라고 소문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스님들이 몇 분 계셨어. 제가 글을 써가지고 비판을 했죠. 직접 만나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네. 자, 근데 이 대승사도 이런 걸 비판을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역의 도는 자주자주 변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자주는 거듭하다는 뜻이요. 변천은 바뀐다는 뜻입니다. 길용, 해리는 움직이는 데서 생기는 것이니 자주자주 변천한다는 것은 향상함을 돌이켜서도 도에 합하는 것인데 어떻게 응당 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과 합하여 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은충은 다만 부처님 뜻을 모를 뿐만 아니라 공자의 뜻도 알지 못합니다. 은충은 바로 유부학 은수의 동생입니다. 얘기하면은 그럼 여기 중요한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자주자주 변천하는 것은
항상 함, 불변을 돌이켜도 도에 합하는 것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법을 얘기를 하는데 법이 바로 일심이에요. 일심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하나는 불변의 뜻이 있고 하나는 수연의 뜻이 있고. 여기죠. 변천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수연의 뜻이고 불변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충이라는 선비는 그 주요 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역이 변천하는 거죠. 역이라는 변한다는 뜻이에요. 변한다는 거죠. 그래, 요거는 맞는데 요거는 모른다는 거지.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 내락하는 건 실체가 없다 하는 거는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체 없는 그 마음의 본성은 불변이에요. 바뀌지 않는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 저 부분을 하나만 알고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은충이라는 사람이 주역을 갖고 와가지고 몸부림 없이 그 마음을 내락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갖다 붙여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부처님 뜻도 모르고 공자의 뜻도 모르는 것이다 하고 한 칼에 비판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요, 출가자는 참 많이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 출가자는 수행과 학문을 겸전해야 돼요. 그래서 선문 단련설에도 보면은 출가자는 기본적으로 세속의 학문도 갖추고 있어야 되죠. 불법의 학문도 갖추고 있어야 되지만 수행도 같이 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행이 갖추어야만이 스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는요, 이게 선지식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 지금 대선사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뭐가 잘못된 짓을 금방 딱 지적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270페이지 강설 부분 보십시오. 역학에서 역의 도됨은 자주자주 변하는 것이다 라는 말과 건강에 응당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낸다 라는 말은 얼른 듣고 깊이 사유하지 않으면 같은 뜻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선사의 지적은 전혀 다르다. 이를테면 마음은 실체가 없다. 마음은 실체가 없으면서 그 실체가 없는 참 마음을 떠나지 않고 또한 마음의 온갖 작용을 나타낸다. 그 이 말은 뭡니까? 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수연이면서 본질에 비해 있는 것은 불변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마음을 얘기할 때 요거는 작용이잖아요. 작용이라고 하고 요거는 텅 빈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바탕입니다. 바탕과 작용이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은 변하는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가둘 수가 있냐 하고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변한다 하는 말은 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변한다 하는 말 한마디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어요. 오바마죠. 오바마는 변화를 주장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 그럼 학자들은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패러다임이 많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한 번도 바뀌지 않는 패러다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모든 건 변한다 하는 이 가르침은 한 번도 바뀌지 않는 패러다임입니다.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건 변한다. 근데 학자들은 모든 건 변한다 하는 사실만 알지 바탕이 비어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변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 건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 두 가지 왜 똑같을까?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면
금강산내경에서 경론에서 5가지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알다시피 숨을 은자죠. 두 번째 불계, 세 번째는 생,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성. 이 마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숨어져 있다. 그래서 광석 속에 있는 진금, 그런 순금을 얘기를 하죠. 진금이요, 순금. 그래서 요거 광석을 부수려고 그러면은 사마타와 이파사나라는 두 가지 방법을 부사해요. 그러면 이 진금이 나타나기 두 번째예요. 불계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불변의 뜻이 있다고 원효스님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바뀌지 않아요. 광석 속에 있는 진금도 바뀌지 않고 설사 광석을 깨고 번뇌망상의 광석을 깨고 진금이 드러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우리 마음의 본성 그거 같아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놈은 또 지와 관이라는 망치와 칼로 가지고 뭘 만드느냐? 이 마음을 갖다가 바로 법신을 만드는 거예요. 법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장신구를 만든다. 진금을 가지고 장신구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놀라운, 그래서 생이에요. 새로 생긴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금으로서 팔찌라는 목걸이라든 형상을 만들더라도 금의 성품은 바뀌지 않아요. 불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법신을 만든다 하더라도 불변의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인이라고 하는 거는 청정과 오염을 얘기하는데 청정은 이게 생멸이 없어요. 생멸이 없다. 생멸이 없는 청정은 생멸이 있는 오염을 만나면 오염성을 없애기 때문에 번뇌를 없애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인연을 따른다 해가 수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연. 인연을 따르거나 바뀌지 않거나 이 두 가지 공통되는 게 있어요. 공통되는 게 뭘까? 자, 인연을 따른다고 하는 거는 이 집이 건축 자재가 수천억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 수천 개의 건축 자재를 이루는 이 집도 독립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전부 다 인연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죠. 인연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그 자성이 없다 하는 무자성. 불변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성이 없다. 그래서 이 수연이나 불변이나 자성이 없는 건 똑같아. 그걸 뭐라 하는가 하면 공이다. 수연도 공이고 불변도 공이다. 그래서 불변과 수연은 바로 하나의 변하는 측면이 있고 변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바탕이 자성이 없다 하는 건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유교에도 없어요. 도교에도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마음은 실체가 없으면서 그 실체가 없는 참 마음은 떠나지 않고,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건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고, 실체 없는 참 마음은 떠나지 않는 거 온갖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는 이놈은 본질이 비어있는 불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응무소주의 이생기심이다. 주역의 이론과는 전혀 다르다. 대성사는 은충을 향하여 주역도 모르고 불기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길욕, 해란, 운우는 주역, 계사전의 글이다. 자세한 설명 생략한다. 그래서 저게 육조 해능대사는 남군 시절에 나무를 팔러 여간집에 가 들렀다가 나무를 팔고 나오는데
여관에서 그런 소리, 건강이 잃는 소리가 들렸던 거죠. 그 구절이 뭔가 뭐 응무소주 이생기신 바로 또 깨달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오종홍인대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래 8개월 동안 행자 생활하고 마지막에 날에 이제 상경에 또 불려가잖아요. 그 병풍을 치고 또 건강경을 또 해설해 줍니다. 오종홍인대사가.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도 또 두 번째로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이제 행자가 부처님의 의발을 전수받는 제자가 되었던 거죠. 그걸 육조락하는 이름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해도 여러분들은 깨달음이 없네, 그죠? 예, 역시 근기가 그런 거죠. 깨달음은 깨달을 조건이 갖춰지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10년, 20, 평생에도 못 깨닫습니다. 얘기하자면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대선사 말씀 또 들어보죠. 그대는, 은수복 하는 얘기죠. 은수 그대는 공자의 가르침에 드나들기를 마치 공원에 논일 듯하며 또한 불교에도 그 영역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의 엉터리 같은 이런 말이 또한 옳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규병선사가 말하기를 원형 이정은 하늘의 덕이니 한 기운에서 시작하였고 상락 아정은 부처님이 덕이니 한 마음을 근본으로 하였다. 원형 이덕은 이정이라 하는 건 주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락 아정이라 하는 건 열반의 다른 이름이죠. 근데 부처님이 덕이니 한마음 일심을 근본으로 하였다. 저 일심 나오죠. 하였다. 한 기운을 오르지 하여 부드러움을 이루고 한 마음을 닦아서 도를 이룬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늙은이의 이유 같은 해통이라야. 화통. 이 화통이 잘못 썼네. 이 한문어는 화통인데 한글은 해통이네요. 해통이 맞습니다. 화통이 아니고 해통. 모아서 하나로 통하게. 제가 운자 성자 대강백 스님께서 저한테 정강을 해주시면서 하신 이야기 해통이에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강사는 대학 교수와 다르다. 제가 뭐가 다릅니까? 하니까 물으니까 대학 교수는 자기 전공밖에는 잘 모르지.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강사는 초기 불교부터 해서 대성소성 선문에 이래까지 어떤 것도 다 강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불법은 하나를 알면 천이고 만이고 다 깨뚫을 수 있느니라. 그 저에게 정강을 해주시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제가 대성기신론 논문을 써서 보여드렸더니만 그 다음날 오라에서 갔더니만 이 대도로 내려오는 강본, 강사의 강본인 능경 목판본 10권을 앞에 딱 주시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정강을 받았었죠. 네. 그 제 강본이 저한테 있거든요. 제 뒤에 4명이나 정강자가 있지만 강본은 저한테 와 있어요. 뭐 힘줘야 되는 일 아닌가. 아니, 박수 씨라는 소리 아니에요. 한번 저기 뭐고, 객기를 부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해통이라는 말이 그 노스님께서 해통을 잘 치셨어요. 그래서 하늘 알면 천이고 만이로 깨뚫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 또 해통이란 말을 쓰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통이라 했는데, 이 본문에는 화통이란 말이
일기, 일심, 화해란 말이 있네요. 그래서 화해라는 말은, 화락하는 말도 모든 거 이것저것 다 합해서 하나로 통하게 한다는 거, 화해입니다. 뭘 해자, 해통이란 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저는 이 잘못 쓰는 줄 알았더니 본문에는 화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늙은이 이와 같은 해통이라야 비로소 유교와 불교 두 가르침이 치우침이 없을 것이며 남은 한이 없을 것입니다. 은충이 응당 문문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는 말을 주역의 자주적 변화의 병천함의 대의와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은 감히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은충의 안배를 의지한다면 그 공자와 석가 노자에게 속히 집신을 사서 신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자주 옮겨 다니고 한 사람은 머무른 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편지를 읽다가 여기 이르면 반드시 포복 절도할 것입니다. 이거는 저게 그거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그입니다. 개그. 이 대선사가 개그를 했어. 금방. 그냥 이 공자나 서가모니 부처님에게나 노자에게 집신을 사다 안겨드려야 되는데 왜 하도 다녀가지고 집신을 딸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개그를 했어. 금방. 이 처음이네. 이런 이야기는. 대선사도 막 개그할 줄 아네. 좋습니다. 저는 개그를 못해가지고 별로 웃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도 본받아야 되겠는데 대선사 말을 좀 본받아서 농담도 좀 하고 개그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큰 스님이 하니까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겼네요. 자, 강설부분 보죠. 무비 스님 말씀 들어보죠. 유교와 불교에 달통하고 있는 장주, 유도학, 은수는 위에서 비평한 대선사 자신의 이론을 한번 평가해 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유교 이치와 불교 이치를 비교하여 배대한 글 중에서 본보고에 되는 규병선사의 원각경 서문을 인용하였다. 한 기운에서 비롯한 하늘의 덕인 원년 이전과 한 마음을 근본으로 하는 부처님 덕인 상락 아정을 적절하게 배대한 것은 천하의 밝은 안목이다. 그럼 저도 한마디 할게요.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논서에 보면은 마음과 기운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운의 주인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운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유교에서 말하는 얘기 한 기운이라 하는 것도 바로 한 마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마음이 없으면 기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기운과 한 마음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금방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 수행에서도 가능한 이야기냐 하면은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의식을 발가락에 두면은 기운이 하행기가 생기 밑으로 기운 내려가요. 기운을 손끝에 두면 기운은 손끝으로 가고 머리 끝에 정수리 두면 기운은 정수리 쪽으로 가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운의 흐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람이 죽을 때도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젊은 흰색 마음, 붉은색 마음, 검은색 마음 이렇게 건너갈 때 흰색 마음이 붉은색 마음으로 붉은색 마음이 검은색 마음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도 아주 미세한 기운을 타고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논서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마음을 타고 이 마음이 움직이는데 비유를 이렇게 들어요. 말을 타고 기수가 말을 타고 움직이듯이 마음은 미세한 기운을 타고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과 기운이 분리되어 있지 않죠. 심지어는 중음의 상태에서 수행을 할 때 보신불의 수행을 한다 그래요. 중음의 몸은 어떤 몸인가 하면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은 아니에요. 7번 죽고 7번 다시 태어나요. 죽음의 세계에서도.
근데 그 몸은 6세나 7세의 동자의 몸인데 바로 기운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중음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우 가볍죠. 근데 왜 보신불 수행을 한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법신, 보신, 화신할 때 보신불이 몸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기운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보신불의 몸이에요. 화신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이고 법신은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몸도 이제 그렇다 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면 부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어서 만약 은충의 안배를 의지한다면 그 공자와 석가 노자에게 집신을 사서 신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자주 옮겨 다니고 한 사람 머무는 바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말을 대하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실로 대선사의 인간적 내면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대선사의 개그가 빛나는 한순간입니다. 네. 그 말은 은충이라는 사람을 한 방에 날려버린 개그예요. 자, 272페이지 유통판 은충에게 보낸 답장. 이제 은충이라는 선비하고 다시 이제 편지를 주고받게 됐네요. 아마 이제 그 형인 은수에게 얘기를 들었겠죠. 그 동생이 이제 은충이 또 답장을 이제 보내면서 여기서 또 저 왈고왈고 하는 내용이 또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대의 형 보화공이 처음에는 아직 관대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 항상 생각함, 그게 관대네요. 관대와 망해, 생각을 있는 것, 관대와 망해의 문제에 대하여 알지는 못했으나 손 닿는 대로 콧구멍을 만져보고, 콧구멍은 핵심이죠. 또 비록 제방의 삿된 법과 바른 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분이 견실해서 능히 삿된 도에 침범하지 못하였습니다. 망해와 간대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한결같이 생각을 잊으려고 한다거나 항상 생각하려고 하는데 매달린 나머지 생사의 마음을 깨트리지 못한다면 오음의 마가, 오음은 오온이 다른 이름입니다. 5개의 집합체가 오음입니다. 5개의 집합체는 색수상행식, 그죠? 색은 물질을 이야기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은 몸과 환경을 이제 다 같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남하도 온 우주가 그냥 오음이에요. 그래서 생사의 마음을 깨트리지 못한다면 오음의 마구니가 그 기회를 틈타서 홍을 붙잡아 두 쪽으로 갈라놓는 꼴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홍을 잡아서 두 쪽 갈라놓지 못하죠. 갈라놓지 못하는데 갈라놓는 꼴을 면치 못한다 하는 말은 뭡니까? 헛된 짓 한다는 거죠. 될 수 없는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콧구멍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저도 이제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 하죠. 콧구멍에 대한 이야기 생각났어요. 제가 송강사 살 때 거기에 그 송강사에서 멀지 않는 마을에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사평이라는 곳인데, 그 사평에 사시는 이 보살님은 송강사에 열심히 와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보살님이에요. 근데 한 번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그 사람 많은 사람 말리다가 한 대 맞아가 코뼈가 부러졌대요.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서 다시 이제 코뼈를 바로 씌우고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어머니가 오니까 이렇게, 어머니 제 코가 바릅니까? 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좀 삐뚤어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대. 그럼 내가 보기엔 코가 반드시 서 있는데 너가 자꾸 삐뚤어졌다고 얘기를 하니 너 마음이 아직 바르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너 마음을 바르게 하면은 코도 오똑하게 바르게 서 있다 하는 걸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래도 절에 다니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맹한 어머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이 불법을 모르는 어머니 같으면은 같이 동조해가지고 그 코뼈를 뿌린 놈인데 어떻게 할까, 내가 집 할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너 마음을 바르게 쓰면은 반듯한 걸 알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열심히 절에 다니더니 법문도 가더니만 이런 말도 하시는구나, 기도만 하니까 맹한 줄 알았더니만 그런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코가 삐뚤어지면 계세요? 살펴보십시오. 그 이제 코가 삐뚤어진 것을 본다면은요, 코가 바른데도 삐뚤어지게 보는 것은 전부 다 마음에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상이 있어서 사물이 있어서 인식한다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인식하니까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자꾸 코가 삐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코가 삐뚤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하면은 너 코가 똑바르다 하는 걸 알게 된다. 어머니가 한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대상이 있어서 사물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물이 노예에서 못 벗어납니다. 수행을 백날 하더라도 대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수행을 하더라도 현상이 생기는데 그 현상이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현상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현상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대성귀신론에서는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은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은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면은 그 대상도 똑바로 서게 돼 있는 겁니다.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콧구멍을 얘기하는데 여기 말하는 콧구멍은 핵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묻진 않네 보니까. 역시 나는 개그 재주는 없는가 봅니다. 자, 망해와 관대락 하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관대라고 하는 건 항상 염두에 두는 거, 항상 생각하는 걸 얘기하고 망해는 잊어버리는 걸, 이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두 가지는 양극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한결 때 생각을 잊으려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항상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생사의 마음입니다. 생사의 마음이 오히려. 근데 수행하는 것도 이제 똑같은데요. 이 대스님, 육조해능스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멍하니, 그래, 호흡같이 앉아있으면 무기공이 떨어진다. 육조단경이 나와요. 사고작용을, 문념이라고 해가지고 사고작용을 끊어버리는 것은 지혜가 생기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육조단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명상이 등장했어요. 사회가 너무 힘들고 살아가기 힘드니, 인생이 힘드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 잘못된 명상이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멍때리기 명상. 멍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은 마음은 실른지 모르지만 건망증이나 치매, 초기 치매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될 부분에 판단하지 못하거나 어떤 사건이 터져서 판단에 수습을 해야 되는 수습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멍한 상태에는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사회에 격리될 가능성이 많아요. 멍때리기 명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제 사제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내 사제도 그래 했어요. 송강 살 때 버릇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머리를 깎는데 나도 깎여주고 이러는데 삭병 목날이니까 요 뒤에 사마귀가 있었어. 조심하라고 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삭둑 자르니까 따갑거든. 너 왜 그거 잘랐냐 이러면 잊어버렸대. 또 보름 후에 와 또 삭둑 자를 때 왜 그러냐 또 잊어버렸대. 하도 이상해서 내 사제 도반을 불러서 물었어요. 내 사제는 무슨 공부를 하지? 화두를 제대로 들고 있느냐고 하니까 씩 웃으면서 스님 사제는 잊어버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잊어버리는 공부는 수행이 아니거든. 그 불러서 야단쳤어요. 너 공부 잘못하고 있다. 의식을 성성히 깨우면은 이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곤내에서 벗어난다. 그게 진정한 마음을 쉬는 방법이다. 근데 잊어버린다고도 마음을 쉴 수 있는 게 아니다. 달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도 좀 잊어버리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이런 거 옳지 않는 거고 항상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이 기운 팔팔한 사람 봤어요? 쭉 쳐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이 많으면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항상 쭉 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것도 옳지 않지만 생각을 항상 하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이에요. 생각 잊어버리는 것도 옳지 않아요. 이 두 가지 다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선사가 이걸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항상 하거나 생각 잊어버리는 이 두 가지에 매달려 가지고 생사의 마음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마군이 떨어진 거니까 그건 두 쪽을 갈라놓는 꼴을 면치 못하는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29일날 한국명상지도협회에 이제 그 세미나가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할 거예요. 잘못된 명상 수행하는 멍때리 명상, 느낌 명상, 느끼려고 하는 명상, 없애려고 하는 명상 이런 건 다 잘못된 명상이다. 또 하나 더 하면은 던져버리는 뭔가 한 번만 대상이 던져 넣는 명상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려고 지금 논문을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썼습니다. 10분이 글을 써놓고 일 하나만 못 썼어요 아직까지. 오늘 돌아가면 그걸 다 쓸 거예요. 금방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명상을 비판하지 않으면 거기 빠져서 허죽거리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요것도 그 얘기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죠. 시간 다 됐고 하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시간이에요. 질문하십시오. 없어요? 허공을 두 쪽으로 갈라놓는 그런 현상이 된다 그러셨잖아요. 허공은 가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쪽 갈라놓는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지. 네, 그러니까 그와 같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잊어버리거나 네. 생각을 끊이지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는 생사심을 못 깨트린다 하고 비판한 거예요. 대선사가 아주 날카로워. 이 코칭하는 것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본받고 싶어요. 네, 정말. 또 질문하세요. 제가 말이 너무 빠릅니까? 아니에요. 네? 제가 말이 너무 빠르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끝나고 나니 생각나네. 천천히 할 걸. 자, 그러면은 해안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회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일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견자로 남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